그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번 기회에는 좀 실천적인,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 가지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런 순서 하나하나가 어떻게 구별되어서 예배가 되는 것인지, 그런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당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배워가는데요. 오늘은 다시 그 주제로 돌아와서 이 예배에 담겨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 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지난번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가다가 좀 살피지 못한 부분을 잠시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이 헌상, 우리가 드려지는 헌상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전해지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생각해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성도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아주 기뻐 받으십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경배를 올리는 장면인데요. 그럴 때 성도가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흠향하시는 향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지금 기도를 올리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절을 하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찬송 다음으로 많은 것이 기도입니다. 처음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는 일로 시작하는데요. 온 회중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복창하면서 함께 기도를 올립니다. 보통 개혁교회에서는, 그리고 일반 장로교회에서도 그 전통을 어느 정도 따르는데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사도신경을 찬송으로 하거나 또는 같이 낭송을 하거나 합니다.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보통 처음 예배가 시작할 때 예배로의 부르심이라 해서 시편 121편의 1, 2절이나 124편의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고 거기에 이 시편을 복창하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사도신경으로 예배자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6가지 내용을 한 목소리로 올립니다. 올릴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하고 동일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한 가족임을 처음 기도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한 다음에 성삼위성을 마치고 목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목회 기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여러 사정을 아뢰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른 우리는 어떠한 죄인인가?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의 필요를 공적으로 구하게 됩니다. 공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시간에 올리는 기도, 그런 기도에서는 우리의 내밀한 모든 사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또 죄도 고백하고 구체적인 필요도 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 거룩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회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성경 낭독을 하고 이어서 헌상을 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교회는 헌상을 이제 봉헌 시간이라 또는 헌금 시간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설교를 마치고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년 전 즈음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헌상 시간을 설교 앞에 둘 것인가 아니면 뒤에 둘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접근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칫 예배 시간에 늦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설교 앞에 있으면 헌금을 하지 못한 일이 참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보통 설교가 가장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를 마치고 이 헌금을 하면 적어도 시간이 늦어가지고 헌금을 못하는 그런 일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를 듣고서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소위 은혜를 받으면 헌금을 더 많이 할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서라도 설교를 마치고 헌금을 하는 일들이 점차 많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논의가 다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서 헌신을 구하며 응답하는 시간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설교 마치고서 봉헌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고서 예배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러면 정직하게 그런 것인가? 목회 기도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교회에서는 헌금 후에 이 봉헌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 자체를 사람을 향해서 이상한 목적으로 이용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헌금을 한 후에는 봉투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무개가 이런 목적으로 감사 헌금을 했노라고 또 어떤 교회는 주보에다가 11조 한 사람들의 이름을 쫙 적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봉투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또 취직도 했고 또 이번에는 나무개가 개업을 해서 이렇게 감사헌금을 했다 하는 그런 제목들을 일일이 소개를 한 후에 기도할 때에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헌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묘한 경쟁 심리가 붙어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다양한 항목으로 헌금을 하게 되고요. 그런 효과를 당장에 보게 되니까
많은 교회에서 그것을 따라하는 일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상의 정신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엎드려 절한다는 분명한 태도로, 그러니까 우리 전부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런 다음에 그 바치면서 그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이제 진정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헌상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탁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옵소서 저희는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먼저 주님 앞에 헌상으로 바치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상 후에 올리는 기도까지라도 이 헌상을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구하면서,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예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의에 속죄의 피로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까지라도 정당하게 이끌어 주셔서 아무쪼록 이 헌상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용처 있게 사용하시고, 그 결과 주님 나라가 흥왕하고 거룩한 교회의 행보가 힘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자신을 드리면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이 헌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강설의 시간을 맞게 되는데요. 강설을 들은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할 것인데, 그럴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공유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겠는가, 주님의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고 이어서 축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축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 주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축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기도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을 축복을 구하는 기도라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축복을 선언하는 강복 선언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생각하겠지만 기도라는 말을 붙여도 좋고요, 강복 선언이라는 말을 붙여도 좋을 것입니다. 주로 개혁교회에서는 축도라고 말하기보다는 강복 선언을 더 합당하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어떤 말을 사용하든지 내용은 분명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축복을 구하면서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그렇게 명령하시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이 여호와의 이 명령에 따라서 축복하면 하나님께 친히 복을 내려주리라 하는 약속을 여기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회중을 향하여서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삼중적인 축복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축복은 거듭되면서 깊어지고 확대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핵심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얼굴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향해서 드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우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려버리고 너 모른다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진노요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사랑의 얼굴, 그 자애로우신 주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뵙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큰 위로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배운 27편을 보더라도 거기 시인이 두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하고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시인이 알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주의 낯을 나에게서 가려버리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눈길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는데, 그런 것인데, 그런데 만일 엄마가 얼굴을 돌려버리고 외면해버리면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여기 시인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여기 민수기에 이 약속이 주님의 얼굴에 담겨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나를 향하여서 달려들지라도, 정말 27편에 나온 것처럼 나의 살을 뜯어먹기 위해서 그 사나운 이빨을 드러낼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하여 그 자애로운 얼굴을 들이우신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시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원수를 향해서는 분노하시며 철장을 드시는 심판의 얼굴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자애로운 얼굴로 우리를 향하시면 그 사실은 곧 우리의 구원이요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한 번도 아니고 이 민수기에 보니까 3번을 거부하시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한 자들에게 이처럼 주께서 당신의 그 자애로우신 얼굴을 늘 향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마 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반복됩니다. 교회를 위한 편지의 마지막 즈음에 가서 이 아론의 축복과 동일하게 3번을 반복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편지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내용으로 받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이 축복으로 편지의 글을 마칩니다. 교회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 예배의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면서, 그러면 여호와의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여 보내시는 그 자를 향해 정말 용기 있게 움직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 있을지라도 주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하여 바라보실 것이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의 시간은 예배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목사의 손을 통해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찬송도 올리고 기도도 올리고 헌상도 올리고, 이렇게 예배의 전반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시고, 그런 후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가는 우리를 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면서 늘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거듭거듭 약속하시면서, 정말 3번 삼중적으로 약속하시면서 그 얼굴을 대면하여 늘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축도를 오직 목사만 할 수 있다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틀린 말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이 축복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만드는 주장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에서도 보면 이 축복을 제사를 주재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터 위에서 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축복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한 사람이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데요. 일반 교회에서는 설교를 아무라도 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이 강단에 그냥 아무라도 세우는 것입니다. 연예인도 와가지고요, 간증 설교도 하고, 또 유력한 인사들도 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강연을 설교로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 강단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복되고 구별된 자리가 아니라 아무라도 와서 자기의 주장을 설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목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설교를 하도록 하니까 이제 강단을 내어준 후에 그런데 이 축도는 목사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축도하는 시간에는 틀림없이 목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바뀐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권이 없는 자가 목사의 설교를 대독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의 설교를 대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강연처럼 또는 간증이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말씀을 전한다 하는 명목 가운데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 강단을 방치한 후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배를 얼마나 악하게 변질시키는 일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더럽혔으면서도 축복만큼은 목사가 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 축도 시간에 목사가 올라와서 강복을 선언하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앞뒤가 바뀐 그런 주장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정당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권위 위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축복을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정당합니다. 다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사나 신학교 본과에서 1년을 공부한 목사 후보생에게는 목사의 지도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때에는 목사의 지도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조사의 경우에는 직접 축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목사가 대신 축도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할 것입니다. 아무튼지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목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그러면 그 축복 선언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지만 또한 여호와께서 친히 복 주신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묶어 놓으시고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심을 받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 순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예배를 이끌고 있는 것이 찬송과 더불어서 기도가 되겠고요. 이제까지 그 내용을 생각했는데, 이어서 오늘은 헌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어서 생각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절을 한다, 올려드린다 하는 그 측면에서는 마지막 장면에 있는 것이 헌상입니다. 그런데 이 헌상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칩니다. 연보라는 말도 있고요, 또는 동정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는 오늘 누가복음 그에 보면 헌금이라는 말도 나오죠. 이렇게 다양한 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연보라는 말이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보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했습니다.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라. 그리고 이 연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고 나옵니다. 여기 연보라는 말의 헬라어가 혹시 익숙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코이노니아입니다. 혹시 약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그나마 익숙한 헬라어 단어일 것인데요. 보통은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통이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여기 동정하였다는 말도 동일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정한다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고 또는 딱하게 어떤 측은지심을 갖는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성도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돈을 주었든지 아니면 먹을 양식을 주었든지 아니면 옷이라도 주었든지 그렇게 구체적인 필요를 알고 발견하고 공급해 주는 것을 동정했다 하고 말합니다. 물론 마게도냐나 아가야가 예루살렘 성도를 동정한 것이니까 그런 먼 거리, 정말 몇 주라도 걸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먼 거리에서 먹을거리 싸들고 갈 수는 없었겠죠. 또는 무거운 물건 들고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러니 아마 돈으로 했을 것인데요. 그렇게 동정했습니다. 이렇게 동정하는 것이나 연보하는 것은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따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3장의 사도가 가르친 교훈이 있는데 15절 이하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그렇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보이신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신 말씀인데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것이 어려움까지라도 함께 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현 시대에는 갈수록 어떤 개인주의적인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마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자기 방에 딱 들어가 가지고 엄마도 아빠도 방에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식. 예전에는 어림없는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이거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경계를 딱 정해놓고서는 그것 안에, 그 경계선 안에 누가 들어오는 것을 대단히 꺼려합니다. 요즘은 MZ세대가 그런 특징이 강하지만 사람들의 전반적인 성향이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도 보면 자기도 상관하지 않지만 누가 내 경계선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마뜩지 않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하는. 그러니 혹시는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즐거운 일이 생길지라도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하는 그런 심리적 거리감이나 경계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을 좋게 말해서 자율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연보를 하고 동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인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이미 교회가 어떻게 성신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지만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때에는 즉시로 교회로 연합시켜 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인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주의 은혜와 성신의 은사로 서로 봉사하며 섬기면서 마치 몸에서 피와 에너지가 한 곳에 딱 고여 있고 옆으로 전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서 그냥 썩고 종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주께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세워가고 나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지체를 세워가는 능력으로,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한 몸으로 세워가신다 하는 증거를 얻게 하신 것인데요. 그러니 자칫 그렇습니다. 좋게 말해서 나는 굳이 폐를 끼치지 않겠다 하는 태도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혼자 감내하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한다면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될지 몰라도 그것은 교회 하나 되게 하신 성격을 모르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가르침처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사실을 실증해 내도록,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정말 찬송과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사회에 대한 제시입니까? 세상은 이거 꿈도 못 꾸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지체, 그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런 교회의 어려움을 들을 때에 남 이야기로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알고, 그러니 바울 사도의 교훈처럼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하신 이 가르침을 아주 충실하게 보인 일이 됩니다. 여기 이방인 성도를 향해서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로마서이니까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했는데, 너희들 이방인 성도인데 빚진 자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빚진 자인가? 복음의 시작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간 것이고, 당시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된 소식을 듣고서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유대인 제자를 준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도록 하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이 귀하고 신령한 선물을 저들의 수고로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심정이 자연스럽게 인 것입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고 동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연보와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보라고 되어 있는 말은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연보와 다른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연보라는 말로 동일하게 번역되었지만 고린도후서 9장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말로 쓰였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는
로게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매 주일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하면 이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 예배 시간에 연보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축해 두어 가지고 사도가 갈 때에 따로 연보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는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언제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매주일 연보를 하고, 그러니까 자칫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하고서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늘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도록 한 것인가 하면, 일단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은 당시 산업과 문화가 아주 발달한 도시였고요. 시민들의 생활도 그나마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먹고 사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그런데 교회가 힘써 연보를 하여서 다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성도를 돕는 일을 준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먹고 살기 넉넉하니까 여유가 되어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력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연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 어떤 생각인가? 이 일은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매주일 연보를 한 것이고, 그럼 바울 사도가 갈 때에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지역, 특히 유대 땅에 있는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항상 성도의 연합과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순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당장에 물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을 대접하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간다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 갔습니다.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 자리에 자신에게 있는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일시적으로 무슨 운동처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주께서 주신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나를 받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예배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이 복된 나라 안에 들이시고 주님의 축복하심과 구원의 능력 가운데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이제 저희 모든 수고를, 그 수고의 결실까지라도 어떻게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세상은 물질의 부요함과 영혼의 부요함을 동일하게 놓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요한 자들이고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봉사하며 주님 나라의 영광된 자리 안에서 저희의 생명이, 저희의 삶이 발견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배우며 그 앞에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며, 그러니 거기에서 거둔 것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도록 해 주셨사옵니다. 이런 일에서 저희가 더욱 장성하여서 저희 언약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며 사명을 위하여 이웃 교회들과 함께 짐을 나누며 그렇게 건실한 교회로 서 나가도록 진리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